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알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알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아멘. 욥기 28장 말씀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찬양합니다. 28장 말씀을 보면 욥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욥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혜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관계없이 맥락이 갑자기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28장의 핵심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내일 본문 12절부터 28절 말씀은 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8장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를 찬양하고 이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욥은 광산업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땅 속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서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어떻게 보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찾아내기는 못하지만 물론 동물들이 땅속에 사는 동물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먹이를 얻기 위한 것이고 안식처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광물을 캐내서 정련을 하고 거기에서 뽑아내어서 귀한 금속을 얻어내는 것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인간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광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 속에는 은도 있고 철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각종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땅 속까지 들어갑니다. 어둠 속까지 들어갑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구석구석 그것들을 찾아내고 뽑아내어서 귀한 것을 손에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면서 땅 위에 있는 것만 보기에도 벅찬데 누가 땅을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땅을 파면서도 땅 속에 있는 돌을 캐낼 생각을 왜 했겠습니까? 그 돌 안에 사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 귀한 광물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높은 곳에 이르도록 탑을 쌓자고 했습니다. 왜 높은 곳에 이르도록 탑을 쌓습니까? 우리가 신에게 이르는 방법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도 신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보자라고 자신들의 지혜를 짜내어서 높은 곳에 이르도록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만든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금과 철과 동 모든 것이 땅 속에 있음을 누가 알고 누가 땅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이 돌을 캐내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정련하여 뽑아낼 생각을 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놀라운 경험과 지혜의 산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를 먹고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죽은 거를 봤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먹을 수 있구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인간의 지혜가 쌓여서 그것이 음식이 되고 또한 맛있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이 지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사실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풍성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주셨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지혜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분별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5절부터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으로 말하면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금도 있도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아멘. 땅 위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 속에는 불이 들끓습니다. 여러분, 지하에는 용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암이 없다고 하더라도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열 발전소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욥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욥 당시부터 땅 위의 것과 또 땅 속의 것을 구분하면서 땅 위와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땅 속에서 캐낸 광물 가운데 어떤 것이 사파이어고 어떤 것이 사금이고
어떤 것이 은이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돌 갖다 줘도 이게 금인지 은인지 그 돌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함을, 지식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혜와 지식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사실 칼로 자르듯이 완전히 나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의미하고 지혜는 정보의 활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다 함께 어울려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하는 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려고 하면 이것도 언젠가 쓸 것 같은데, 버리려고 하면 이거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 아까운데, 그런데 벌써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것이거든요. TV에서 가끔 어떤 분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집 안에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분 마음이 아픈 분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버리지 못하고 계속 길에서 뭘 주워오는데 주워오는 것마다 다 쓰레기예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망가진 냉장고, 망가진 텔레비전, 먹다 버린 라면 봉투, 이런 것으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본인은 정작 누울 곳조차 없어서 쭈그리고 잠을 자게 되는 그와 같은 사연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는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다 치우고 그 쓰레기들을 다 드러내면은 이분은 그것을 보면서 울어요. 아깝다고. 그런 분의 사연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이거 쓸데없는데 왜 붙잡고 있니? 너 이거 필요 없는데 왜 채우고 있니? 우리의 삶을 채우는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 끌어안고 모으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다 가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그냥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울죠. 아깝다고. 하나님 왜 내 거 가져가시냐고. 빼앗겼다고. 마음 아파하면서 막 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청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팔다리를 잃어도, 눈을 잃어도 영생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몸의 일부분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잡을 것이 없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고 더하다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이 언젠가 한 번씩 청소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다 빼앗기고 눈물 흘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하면서 다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혜를 품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하며 쓸모 있는 것들을 붙잡고 쓸모 없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는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지혜는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기를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둑으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아멘. 동물은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동물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은 얻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파들어갑니다. 인도에 세계 최대의 대리석 채석장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 대리석의 40%가 있고 인도의 대리석의 95%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마크라나라는 곳인데요. 벌써 100년 이상 대리석을 캐고 있고 그 광산의 길이가 벌써 수십 킬로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길고 넓게 대리석이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채석을 하면서 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막힌 곳이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있으면은 드러내고 뚫고 산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냅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강을 둑으로 막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을 살 수 있게 만들고 숨겨진 것들을 물을 막아서 마른 곳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찾아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인생에 막힌 것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돌아가기도 하고 막힌 것을 뚫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드러내기도 하고 뚫기 어려우면 바닥을 파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는 막힌 것을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막힌 것을 뚫어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위는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고백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열어보면 막힌 것이 아니라 금방 무너지는 얇은 합판과 같은 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가 뚫려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막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막힌 것이 있다면 뚫을 수 있도록 지혜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감춰져 있던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 찾기를 할 때에 그 보물이 적혀진 종이를 그냥 길가에 다 뿌려버리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장소에 숨길 때에 그것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찾아내는 사람의 능력보다는 숨기는 사람의 능력이 더 중요해요. 너무 깊은 곳에 숨겨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숨겨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누구보다도 귀한 보물을 잘 숨겨두세요. 그래서 너무 깊은 곳에 두시지도 않고 너무 잘 보이는 곳에 두시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찾으면 보이도록 그 정도 수준으로 딱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보물이다 하고 찾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그냥 종이 쪼가리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은 한 길이 아닙니다. 다른 길로 가다가 아니면 돌아가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가기는 힘들고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떡하지? 이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왜요?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여? 더 가봐. 막혀 있어? 돌아가 봐. 밑으로 가봐. 위로 가봐. 막힌 걸 드러내봐.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구별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로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수능을 본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말이 되고 새학년이 되면서 진학합니다.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임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